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주전 721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 함락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게 된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남쪽 유다의 최후의 비극의 왕은 시드기야였는데 그는 도망치다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 신문을 당하면서 두 눈이 뽑혔고 그 전에 그 두 눈으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비참하게 나라가 패망하게 되었고 시드기야는 모든 것을 다 잃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처량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시드기야가 그렇게 끌려갈 때 예루살렘과 유다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과 이들을 이끌 소수의 지도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 중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고 총독 그다랴의 측근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특이하게도 군대 지휘관도 함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유다의 남은 자들을 통치하며 관리하기 위하여 시드기야의 후임으로 그다랴를 임명하여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다 성읍들을 맡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지배국의 왕에 의해 세워진 식민지의 총독인 그다랴와 그와 함께 있던 지도층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 멸망 이후에 예루살렘과 유다는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그 땅에서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국권은 상실되었고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나라를 수습했습니다. 실제로 그 결과 나라는 안정을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지만 유다 왕의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 총독 그다랴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스마엘은 그다랴의 측근들과 심지어 그다랴와 함께 있었던 바벨론의 군사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한마디로 큰 사건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죽이고 암몬으로 도주하면서 미스바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특별히 공주들을 붙잡아 갔다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그 백성들을 암몬에 팔아넘기려는 속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마엘이 암몬과 내통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눈치챈 요하난이 그들을 추적하게 되고 끌려가던 사람들을 구출해냅니다. 이스마엘의 반역은 이렇게 요하난에 의해 저지당했지만 백성들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졌던 총독 그다랴가 죽었기에 그 책임을 분명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것은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포를 느낀 것은 요한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상황을 잘 정리하고 그 반란을 수습했지만 오히려 이집트로 도망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가 이집트로 도망하려고 한 이유는 바벨로니아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벨로니아에 의해 세워진 그다랴가 암살당하고 주범이었던 이스마엘이 도주한 상태에서 모든 책임이 그에게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옳은 일을 하고도 뒷일을 감당하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집트를 향하여 도망치던 그들이 게롯 기맘에서 쉬게 되는데 그곳에서 쉬다가 그들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에게 찾아가 자신들의 길을 하나님께 묻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자신의 길을 먼저 주님께 묻는다는 것은 매우 좋은 영적인 모습입니다. 더욱이 요한왕과 그 일행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떠나기 전에 길을 묻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가다가 한참을 헤매고 나서야 그때서야 길을 묻습니다. 모르는 길을 가면서도 길을 잘 묻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들, 특히 남자가 가지는 기본적인 성정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그 길의 끝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에게 다시금 길을 묻는 그렇게 낭비하는 인생들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먼저 길을 묻고 길을 알고 떠났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먼저 길부터 떠나는 성급함에 이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해결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다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묻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길을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찾아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위급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선택입니다. 비록 위급한 상황 속에서나마 이런 신앙이 생겼다는 것은 그들에게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급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대부분 우리는 원망부터 시작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반항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반드시 전화위복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며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머물렀던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나아왔습니다. 백성은 예레미야가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위축되고 지쳐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었습니다. 이제 백성에게 남아있는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듣기 원했습니다. 모든 군대 장관과 요한왕과 여사냐와 같은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절망을 이길 소망을 품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나온 그들은 그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확실한 도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한 채 평생을 세상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영육간에 지쳐 견딜 수가 없을 때 그들은 손들고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환경을 통해 돌아오도록 인도하고 계시며 회개할 때 즉시 자비의 손을 내리시고 사랑하는 자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건지어내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은 분명 좋은 선택입니다. 예레미야는 요하난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숨김없이 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르시는 모든 말씀을 청종하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청종하려면 현실적으로 내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라 말씀을 따를 때 완성됩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결국 반쪽짜리 생활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다림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다림을 통하여 잉태되고 현실화되고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예레미야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열흘이 걸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얻는데 우리에게 분명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을 하고 믿음을 세워도 그것이 실현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당장 믿고 오늘 결단하고 오늘 순종해도 그것들의 결과를 얻는 것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여전히 고통의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 동안 불안이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아픔의 상처와 흔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여전히 존재하는 아픔, 여전히 느껴지는 고통이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는 기대가 필요합니다. 곧 주실 회복, 요동치는 고통이 사라질 그날을 꿈꾸는 것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한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다만 그 역사를 이루고 다스림이 임하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어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새벽에 가장 가까이 다가온 시간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줄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입으로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따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이 이루실 때까지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피조물인 것을 모르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겸손해지기까지는 숱한 시행착오를 겪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후에야 얻어지는 소중한 결론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떠난 인간의 행위는 아무리 그 자체가 정당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현실에 사로잡혀 있는 눈을 높이 들어올려 하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현실이 어려울 때 우리는 눈을 들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정리할 일이 있으면 산을 오릅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서 혹은 멀리서 바라보면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이라는 것이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비록 바벨론이 강대해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망해버린 것처럼 보여도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의 주변에 어두움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실 때 그 어두움은 사라지고 결국에 승리의 빛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빛으로 임하시는 주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심으신 곳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열매 맺기까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